팔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쫓아가야 하는 것을 가르치신 8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7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팔복은 우리가 천국을 가는 길, 또 천국을 살아가는 것, 천국이 임하기도 했지요. 그래서 천국을 살아가는 그 길에 대한 이야기고요. 칠화는 지옥 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가고자 하는 사람은 팔복을 잘 알아서 천국을 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칠화도 잘 알아서 그 지옥을 피하는 것이 무엇이고 나도 모르게 지옥길을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이 신앙의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칠화를 또한 잘 알아야 하는데 이번 새벽 때 계속 본 것이 칠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칠화의 마지막 7번째 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29절 30절 말씀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이 구절은 헬라어로는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감탄사이고 의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감탄사 안에는 슬픔과 책망 또 경고 그러한 것들을 표현할 때 이 감탄사를 사용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오호 통제라 또는 어찌 이런 일이 또 슬프도다 또는 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이 7번째 슬픈 일, 그들이 가고 있는 그 슬픈 길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7번째 장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박해자라는 사실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박해자라는 그 엄청난 그 사실을 또 전혀 까마득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7번째 재앙의 7번째 슬퍼하는 그 일입니다. 먼저 박해에 대한 것인데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있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을 듣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듣기에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시에 이 하나님의 헌신하였었던 과거의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묘를 화려하게 꾸미면서 그들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의 그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시겠지요. 그렇게 자기 돈을 들여서 많은 노력을 들여서 그 선자들과 의인들의 묘를 탑을 이렇게 멋있게 쌓고 만들고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박해하는 사람이라니 이것이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들의 죄에 그래서 그들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1절 보면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말씀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조상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최소한 지금 우리 조상의 그 일들이 우리가 그곳에 있었으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을 겁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최소한 그들은 그러면 그렇게 살인자, 박해자의 후손이라는 의미이겠지요. 그렇다면 그 박해자의 후손으로서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또한 박해자일 가능성이 있지 않은지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겠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교회에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그들만 그렇고 우리가 설령 그럴 것인가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도 또한 가능성이 있음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34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선지자와 지혜와 서기관들은 전부 성경을 말씀을 전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지요.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온 그 사람들이 박해했다는 것이지요. 가까이에는, 그 당시 사람들이 가까이에는 세례 요한이 있지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으나 그들이 박해하였고 죽였습니다. 성경은 아벨부터 스가랴까지 사가랴로 되어 있는데 스가랴라고 음역을 좀 잘못한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 그 스가랴와 똑같은 건데요. 아벨부터 스가랴까지 그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가랴는 이 당시에 유대인의 히브리 성경의 순서상 우리는 지금은 말라기가 제일 뒤에 있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의 성경은 순서가 조금 다른데 제일 마지막이 역대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에 있는 스가랴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그 성경 전체에서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구약 시대가 끝나고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결코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최근에 세례 요한도 죽였고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일 것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일 것입니다. 말씀 그 자체 하나님이시요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리고 말씀에 완성된 그것을 전하는 그 제자들을 그들은 또 죽일 것이거든요. 그러기에 그들이 실제로는 박해자인 거지요.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 신앙을 박해했고 말씀을 억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사람들은 어떨까요? 오늘날 사람들은 아벨을 죽인 것과 상관없고 또 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제자들을 죽인 것과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지 않았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선지자를 죽인 이들은 주로 왕입니다. 백성들이 아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백성들도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함께 박해자들이 되는 것인데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죽이는 사람이나 그 말씀을 들어놓고도 그 말씀을 죽이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박해자이지요.
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아 죽이는데 결정을 한 사람들은 소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밑에서 죽이라고 소리치는 사람이나 또한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자라지 못하고 그 소중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자기 안에서 다 죽여버리고 자신의 세상의 다른 일들에 바빠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말씀에 박해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죽인 것이나 또 말씀을 듣고 바뀌어야 할 자기 자신의 영혼을 말씀을 통해 변화되지 못하고 죽은 것도 또한 그것도 말씀을 박해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고 말씀에 무관심한 것도 많은 말씀의 박해자의 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박해하여 죽이는 자는 결단코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그 하나님 백성이나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럴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 중에 하나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옥에 간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자신들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것일 것이요. 또 교회에 다니지만 진정한 믿음이 아니어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자신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그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알면 지옥에 안 갈 겁니다. 우리 자신들은 어떤지요? 우리는 천국길을 잘 가고 있는지요? 잘 가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지옥이 아니라 천국길을 가고 있고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전부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주관적인 것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우리 믿음이 참으로 그 지옥에 가고 안 가고는 주관적인 내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진실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믿음인지 객관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재앙에 속한 사람의 길이 아니라 참 팔복의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사람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들은 지옥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과거에 믿음 없는 사람들만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에서 오늘날 우리들로 생각해 본다면 아직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칭 스스로는 믿음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지요. 30절 보면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만일 가정하는 거지요.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조상들이 지금 선자를 죽이던 그 조상 때에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들이 선자의 피를 흘리는데 결코 참여하지 않았으리라. 우리가 선자를 죽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후에 그들은 선자를 죽이는 일보다 더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주도적으로. 그러게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과거에 그 선자들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말이 철저히 잘못되고 틀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렇게 사실은 지옥길을 가고 있으면서 스스로는 천국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착각했던 이들이 오늘 본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만 그러겠습니까? 인류의 역사는 항상 현재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로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철저히 이 시대의 한계와 문화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그 책을 볼 때는 항상 그 시대와 문화의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도 때로는 흑인 차별을 하는 발언을 할 수가 있고 여성 차별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시대와 문화의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된 걸 하나를 말한다고 해서 잘 말하는 거 다른 것까지 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시대와 문화의 한계가 아주 큰 거거든요. 또한 그 속에서 사람들은 시대와 문화의 한계와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철저한 한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는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자신이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진짜 제일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내가 내 죄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간단히 생각해 볼까요? 가까운 사람, 여기 있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허물을. 그 사람, 이것만 아니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죄를 그 사람이 아는지요? 대부분 모를 겁니다. 그 사람만 그럴까요? 저 사람은 저것만 고치고, 저 사람은 저것만 고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은 터제, 저 사람은 터제. 그래, 나는 안 그럴까요? 나도 그러겠지요. 그래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하고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서 나쁜 사람, 또 주변사를 보면서 나쁜 사람도 있지만 또한 자기 자신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나쁜 사람들도 조금은 다르지요. 그 나쁜 사람들이 더더욱 나쁜 것으로 머무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그곳에서 조금씩 회개하면서 바뀌는 사람이 있겠지요. 우리는 회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이 더 확장되어져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더욱더 되어져 간다는 것은 우리의 이 죄가, 예수님이 주인인데 어떻게 죄를 행하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만큼 이 죄들이 없어진다는 것이 되겠지요. 우리는 참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직도 여전히 많은 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참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이 죄들을 깨뜨리고 씻고 깨뜨리고 또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죄의 길을 간다면 죄의 길의 끝은 지옥일 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고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쳐야 하는 나의 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모를 겁니다. 지금 생각나는 게 한둘은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많은 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것이 7번째 이 재앙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제 파악을 하는 거.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서 앞으로도 계속 멈추지 아니하고 나의 죄를 발견하고 깨닫는 일에 힘을 다하겠다는 이거. 나는 아직도 죄인이라는 이 주제 파악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옥길을 가면서도 천국길을 가고 있다는 착각하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행여나 죄를 행하면 그것을 빨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되도록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항상 그 죄의 가능성, 그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를 박해하는,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억압하는 자가 되기도 한다는 이 가능성의 죄인을 임을 기억하고 항상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도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했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두렵고 떨림이 없이 교만함과 나태함과 이 게으름으로 살아간다면 어찌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은, 감정은 조금 더 이렇게 더 편하려고 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때마다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켜서 이 땅에서 편한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가야 한다고, 진리의 길을 가야 한다고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일을 끝까지 했던 이 사도 바울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도 그랬는데 우리가 참으로 그러한 일에 게으르게 멈추어 있다면 그것은 진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날마다 잘 살피면서 이 7화에 해당하는 이러한 죄들, 또 수많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죄들에 속해 있지는 않은지를 항상 말씀과 기도로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거울을 보지 않는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팔복과 더불어 7화, 7가지 재앙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7번째 것만 보았지만 우리는 7번째 이 재앙에서 지옥길을 가면서도 잘 가고 있다고, 천국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메신저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박해하였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도 많은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을 많이 박해하여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지 않고 그냥 길가에 떨어지는 말씀이 되어서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서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냥 무의미하게 끝난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박해는 여러 모양이 있습니다.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지 않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일 수가 있고요. 말씀을 들어도 묵상하지 않는 것도 하나일 수가 있고요. 수많은 박해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막고 또한 자신에게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사실을 너무 모른다는 거지요. 자신이 말씀을 억압하였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엄청난 재앙의 그 길에서 우리는 빨리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항상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고 다 똑똑한 것 같고 다 멀쩡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죄인이지요. 날마다 깨트려야 할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보면서 자신의 죄는 잘 보지 못하는 영원한 맹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눈을 크게 떠서 보십시오. 우리는 눈으로 항상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도 자기 자신은 못 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항상 맹인입니다. 특히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거울을 보아야 합니다. 거울을 통해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처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일상, 우리의 시간들은 마치 세상이 그러한 것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것에 정신 뺏겨서 그냥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살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상은 그 이러한 일상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거울 삼아 타산지석으로 삼아 나의 죄를 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그 사람이 세워지도록 돕는 측면도 있겠으나 다른 사람의 죄는 일차적 목적은 나의 죄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허물이든지 우리의 일상의 어려움이든지 수고이든지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가 가야 할 천국길을 보는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울이 되지 못하고 또 그것으로 남을 지적질하고 또 그것으로 세상의 일에 정신 빼앗기는 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 그것이 참으로 불쌍하고 가슴 아픈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통해서 거울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모습을 보는 사람, 나의 죄를 보는 사람.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그 속에서 나를 보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일상 속에서 나를 보고 나의 죄를 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깨달아야 하고 또 말씀을 보면서 또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지 않는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생긴 것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영원한 맹인입니다. 그러기에 꼭 거울을 봐야 합니다. 거울을 보지 않으면 자기를 결코 볼 수 없어요. 일상 속에서 계속적으로 그 속에서 거울로 삼아 일상을 거울로 삼아 그 속에서 꼭 자신의 모습, 자신의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려 이제는 7화가 아니라 8복의 길을 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